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8월 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부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자주 제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도덕적으로 행동합니다. 저의 이러한 행동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의 행실을 통해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으며 이웃들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이웃들의 차가운 자기의가 아닌 따스한 사랑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사도는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서신서란 편지 형식으로 작성된 성경책을 말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는 교회에 쓴 편지들이 있고 개인들에게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펼쳐둔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빌레몬서는 편지를 받는 이에게 그리스도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목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서신서를 또 별명으로 목회서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펼쳐둔 빌레몬서는 어쩌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 한 사람의 구명운동을 위해서 쓴 서신이다, 편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노예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예의 주인에게 쓴 이 편지는 2000년 전 당시의 로마 사회를 생각해 볼 때 가히 혁명적인 그런 발상의 산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시대에 노예는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물건 취급받던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노예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요청합니다. 성경 본문에는 빚진 성도 3명이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 이들이 빚진 성도들입니다. 우선 노예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과 바울 사도에게 빚진 성도입니다. 다음 노예의 주인인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기 때문에 바울에게 빚진 성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에서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 믿음의 투쟁에 나선 동역자들 그 모두에게 빚진 성도입니다. 성도, the saint, a Christian saint, 성도는 기독교 신자를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거룩한 무리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기독교 신자를 흔히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 서신에서 일컫는 성도는 그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큽니다. 박형용 교수는 성도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성도가 거룩한 것은 자신이 존재론적으로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성취한 거룩을 덧입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다음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서 1장 5절에서 말씀하는 모든 성도는 도덕적으로 거룩하다는 뜻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모든 사람들이다 뜻이다. 박형영 교수의 얘기입니다. 성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오네시모를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말로 오네시모가 빚진 성도라고 밝힙니다.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오네시모가 전에는 그대 빌레몬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 사도 바울과 그대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됐다 그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도 말합니다. 감옥에서 만나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접한 영적 아들 같은 사람이 오네시모다 그러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잡혀온 뒤 자기 돈을 내고 새 집을 얻어서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로마 당국에 의해서 그 새 집에 갇혀 있는 소위 가택연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곳은 갇힌 곳, 사실상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그 새 집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 믿고 바울 사도를 돕는 동역자로서의 믿음을 갖게 됐으니 주님 안에서 신앙의 아들, 영적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이 빌레몬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 사도를 만나 예수를 알게 된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이제 도망 나온 것을 후회할 뿐만 아니라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갈 준비도 됐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와 함께 잠시 있었을 때에도 연금 상태에 있는 사도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도망쳐 나온 노예가 사도와 그 주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가 계속 자기 곁에 있게 해줄 것을 빌레몬에게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인권에 대한 기독교의 견해를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영접한 노예이지만 당시의 관습법상으로는 오네시모는 여전히 주인 빌레몬의 소유입니다. 실전법상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그대 빌레몬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대 빌레몬이 노예 오네시모를 놓아주는 선한 일이 나 바울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럽니다.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가리켜 사랑받는 형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평소 물건 이상의 취급을 받지 못했던 오네시모로서는 자신이 사랑받는 그것도 형제 그렇게 신분이 격상되는 것에 마음속으로 큰 깊은 울림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라는 대로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노예와 사도의 관계가 사랑받는 형제로 인정되면 당시 사회에서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권고합니다.
이때 우리는 바울 사도의 용어 선택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제 자유인이 됐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조심스럽게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라고 표현합니다. 오네시모는 제도상으로는 여전히 빌레몬 개인의 종이지만 더 이상 여느 개인의 종처럼 대할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에 속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할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주인과 노예라는 제도적인 사슬을 끊어버리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한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모든 제도적인 사슬을 끊어버리고 인간 본연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사랑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모든 제도적 사슬을 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였던 그 사랑까지도 인간 본연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더 이상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의 주님으로 모시는 영원한 형제 사이가 됐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과 빌레몬의 관계가 동역자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대 빌레몬이 나 바울을 동역자로 알진대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동역자는 영어로 파트너, 파트너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친구, 동지 또는 동무로 번역한 단어가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라는 용어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동역자라는 단어는 새로운 공동체의 삶을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사도 바울의 용어 선택입니다. 바울은 노예 신분의 오네시모를 함축적인 의미에서 동역자에 포함시켰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제 오네시모는 단순히 어떤 사업을 같이 하는 동업자가 아니라 믿음의 교제 안에 들어온 형제자매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함께 받을 그런 믿음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볼 때 다만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그를 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관점이란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로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더 나아가서 동역자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8절에서 특별히 오네시모의 빚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빌레몬에게 제안합니다. 그 오네시모가 만일 그대 빌레몬에게 불의한 짓을 했거나 그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 사도 바울 앞으로 계산하라고 합니다.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어떤 종류의 불의를 행했는지 또 얼마만큼의 빚을 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을 분석해 보면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을 도망쳐 나와서 도시로 갈 때 그때 필요한 돈을 빌레몬의 집에서 훔쳤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있는 것은 빌레몬에게는 얼마만큼의 금전적 손해도 끼치지 않고 또 오네시모에게는 더 이상 법적 도덕적 부담이 없게 하겠다는 세심한 배려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의 빚을 청산하지 않고는 주인 빌레몬과 노예 오네시모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힙니다. 그대 빌레몬도 나 바울 사도에게 빚진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는 것처럼 빌레몬도 자신의 영적 아들로 생각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바울 사도에게 안긴 정신적 부담과 물질적 부담, 그것일 것입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은 노예가 주인에게 질 수 있는 그 어떤 빚보다도 더 초월적으로 큰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은 오직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진 빚은 오직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 빚은 오직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빚은 오직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오늘의 설교 부제목의 출처가 바로 여기입니다. 21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이 자기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행동을 취할 것을 말합니다. 나 바울은 그대 빌레몬이 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럽니다. 바울의 소망은 오직 하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진정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노예제도 폐지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예제도 폐지의 원리만큼은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바로 빌레몬서의 교훈이, 핵심 교훈이 노예제도 반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노예가 제공하는 노동력 없이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였습니다. 바울은 만약 자신이 노예제도를 폐지한다고 큰 소리 외친다면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제도 해결을 위한 더 나은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제도에 대한 바울의 처방은 훨씬 고차원적이고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랑의 처방은 제도 개선보다 언제나 더 확실하며 사회 구성원들을 통합하는 힘이 큽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사랑의 처방은 제도를 개선하는 것보다 언제나 확실하게 사회 구성원들을 통합하는 힘이 된다. 사랑의 용서는 제도적 용서보다 더 깊이 파고드는 효과를 창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대 빌레몬이 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미국 미시간주 서부 해안의 10대 선교회 대표를 지낸 조한 영 목사님은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운 사람을 사랑하려면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2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미운 사람을 사랑하려면 우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끝까지 그에게 믿음직스럽게 정직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행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운 사람을 사랑하려면 상대방이 적이 아니라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미운 감정과 분노의 이기심을 증폭시키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승리하게 되고 우리는 모두 패배할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고 섬김은 섬김을 낳습니다. 어려운 인간관계의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행함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우리가 본능적 감정에 따라서 사는지 아니면 사랑을 가지고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인간 본연의 것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뜻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주인 빌레몬, 종 오네시모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펼쳐졌던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 이들이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오네시모가 죄를 짓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네시모는 과거의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온전히 회복되고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노예의 주인인 빌레몬 보고 그대 역시 복음에 빚진 사람이요 사랑에 빚진 사람이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대도 나에게 빚진 것을 기억하시오 그럽니다. 그대도 복음에 빚을 졌으니 그대에게 빚진 오네시모에게 사랑의 빚을 좀 놓으면 안 되겠느냐? 그가 사랑의 빚을 지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권고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오네시모는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복음적 관점에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빌레몬에게 권한 것입니다. 이제 빌레몬, 노예의 주인 빌레몬이 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인다면 2가지 인간적 관습을 극복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는 중벌에 처해야 할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사람을 보고만 해서 형제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성적으로만, 법률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이 세상에 용서받을 사람은 없을 것이며, 불관용의 관습은 사회 전체를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무조건 용서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동역자들의 이름으로 빌레몬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바울 사도의 동역자 중에는 미가 사도의 이름도, 마가 사도의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다가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분쟁의 불씨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이 마가 사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복음은 서로 다투고 원수같이 대하던 사람도 다시 사랑으로 품게 합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고 서로의 짐을 지며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합니다. 복음은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에 의해서 확장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진 성도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더욱 헌신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전에 저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는 바울 사도에게 배우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도망친 저희 인생에 자비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간섭해 주십시오. 도피적인 저의 환상을 은혜로 중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제가 예배와 일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아주 뭉개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당 문을 닫아건 데 이어서 온라인 예배도 강제로 중단시켰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인터넷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린 지하 가정교회들을 급습해서 예배 보던 사람들을 체포해가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모든 기독교 모임을 금지시켰고 컴퓨터에서 모든 성경 응용 프로그램을 지워버렸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로 사신 중국의 지하 가정교회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각종 박해로부터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14억 5천 명의 중국인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